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만간 이제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요. 아마 많이들 또 고향에 내려가시고 또 친척분들 또 친지분들 많이 만나 뵙고 그러실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제 순서가 급하게 다가와서 무엇을 교제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눌까 좀 고민하다가 때마침 저희 또래그룹 교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승리하는 삶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에 마저 못한 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요. 또래그룹 교제를 하면 각각 형제님들이 한 5분 정도씩 사용을 하시는데 5분간의 준비를 하다 보면 좀 더 교제하고 싶은 것도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근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8월 말에 오랜만에 정말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는 휴가를 못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풀리고 해서 부산으로 3박 4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목, 금, 토, 일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주일에 부산 남부 모임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윤경기 형제님 계시는 곳이어서 한번 부산에 가면 부산 남부 모임을 한번 꼭 방문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방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는 20살 초반에 대학교 MT 때 가서 그 이후에 처음 가보는 건데요. 거의 20년 만에 가보는 거죠. 처음 놀란 거는 높은 건물에 놀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단 한 군데도 없고 거의 시골이었거든요. 그 높은 건물에 한 번 놀랐고 또 두 번째로 그때 부산에 갔었을 때는 바다 이외에 전혀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에 가니까 할 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여행이 참 관광지로 좋은 관광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가정이 굉장히 재밌고 또 기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부산 남부 모임에 갔었을 때 그래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좀 뻘쭘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예배당 문을 들어서자마자 형제님 하고 어떤 자매가 되게 굉장히 반겨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최정미 자매였습니다. 최정미 자매가 약 거의 한 6, 7년 전에 함께 청년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 정미 자매가 결혼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거의 7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부산 남부 모임에서 또 이렇게 아이 둘의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미 자매는 하나도 안 변했다고 정미 자매가 저한테 형제님도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참 좋은 교제와 너무 반가웠고 또 예전에 이렇게 같이 청년회를 했던 청년이 이렇게 엄마가 돼서 7년 만에 만나서 우리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윤경기 형제님이 이제 부산에 휴가 오면 남부에 한 번 더 들려서 다음에는 꼭 예찬까지 같이 하고 가자라는 또 그런 사랑을 또 받아왔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환대도 해주시고 또 집에 가는데 또 떡도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받고 와서 너무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사랑을 거기서 받고 온 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또 부산에 또 휴가를 가면 또 부산 남부 모임에 한번 또 그렇게 들렸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 교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옆에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까? 혹시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형님, 전석 형님 옆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발을 혹시 잡아보실 수 있나요? 발까지는 무리시죠, 그렇죠? 네. 가능한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기훈 형제님 계셨으면 옆에 사람 발 잡았을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안 계시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만 멈추겠습니다. 제가 발을 잡으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잡는다는 거는 참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사랑의 마음 또한 필요합니다. 설마 더럽다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발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발을 굉장히 잘 관리합니다. 자주 씻고 또 발에다가 로션도 바르고 각질 관리도 하고 지금의 현대인의 발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터치한다는 것은 매우 꺼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민채 발을 잡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발을 뽀뽀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만큼 더럽다고 여겨지지가 않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부부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엄청 넘칩니다. 한별자매 형제님한테 혹시 발 씻기만 한번 다니면 굉장히 아마 사랑스럽게 쳐다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민채한테 저번에 장난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민채야, 민규야, 아빠 발에 뽀뽀하면 1,000원 줄게. 하니까 민규가 에이 1,000원 가지고 어떻게 뽀뽀를 해? 10,000원 주면 할게. 이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민채가 달려와서 제 발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발이 조금 더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발에 조금 습진도 있고 또 각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채가 갑자기 와서 뽀뽀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채야 빨리 입 닦어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는 했는데요. 네, 그만큼 민채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또 천진난만하니까 와서 이 발에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거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한복음 13장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너무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3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것을 많이 행합니다. 학교에서도 행하고 회사에서도 행하고 많이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많은 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가 교제할 구절은 1절에서 13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구절구절 넘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구약시대 제사 때 물두멍에서의 정결 예식과 같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의 날마다 죄 고백이라는 이런 분별로 많이 해석되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교제할 초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람의 초점을 두고 같이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의 그 쪼리와 같은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흙이나 먼지가 쉽게 끼고 그 안에 때가 끼고요. 그리고 발이 쉽게 시커멓게 되고 또 지금의 우리의 발과는 다르게 많이 더러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외출을 하였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누구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손님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집의 종들이나 노예들이 물을 담아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구나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 시대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종은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종들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창피해서 잠깐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12제자의 모든 제자들 하나하나씩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게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종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씻고 계시는 모습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빌리바, 바돌로메야, 도마야, 마테야, 야고보야, 다도야, 다데오야, 시모나, 유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발을 씻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발에는 까맣게 된 제자들의 발도 있을 테고 아마 많이 돌아다녀서 시퍼런 멍이 든 발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러 산길과 또 바위길을 다니다가 돌에 찢겨져 상처가 난 발도 있을 테고요. 또 잘 씻지 않아서 시큼한 발냄새가 나는 그런 제자들의 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물집이 터지고 살이 벗겨져서 정말 볼품없는 발도 있을 겁니다. 주님과 공생의 기간에 함께 여기저기 거닐었던 그런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을 보면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방인의 노예들이 하는 그런 발씻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직접 수건을 동이고 종의 모습과 동일하게 직접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표현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이 1절 다음으로 2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2절에는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완전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2절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계셨다는 내용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미 모든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의 처절한 3번의 부인과 그 저주의 내용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한 사랑인 거죠. 생사를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가족과 또 같았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배신해서 죽음 앞에 내몰았던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나였다면
생사를 같이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이 갑자기 나를 대신해서 이런 상황까지 넘겨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계략을 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먼저 배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인간의 마음이죠. 연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그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가실 것을 다 알고 있으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씻기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 해도 쉽게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모든 걸 다 초월하신 그 사랑이구나 라는 것밖에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절에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일어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요나단이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됐으면 하는 그 표현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런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됨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 사이에는 아무리 종이라도 발을 씻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의거한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서로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종이나 노예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일 때 예수님께서 찾아간 집이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또 이 다른 사람을 초대했을 때 발을 이렇게 씻긴다는 것은 굉장한 또 초대이며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축복 속에 맞이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의 발을 이미 예수님께서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 보면은 선생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안 되는 행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 녀석들 봐라. 왜 주님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발을 씻김 당하고 있지? 내 차례가 돼봐라.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 내 발을 씻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됐죠. 근데 베드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의 행동을 봤을 때 자신의 차례에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 또 극단적으로 또 돌변하죠. 주님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말하죠. 저는 참 이 베드로의 과한 행동을 볼 때 이 구절만 보면
참 피식피식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잠깐 이 의미를 설명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을 통해 물두멍에 나아가서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약시대에도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손과 발을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그렇게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빗대어 표현을 하신 거죠. 동일하게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 그리고 죄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저 목욕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큰 행동을 한 이유가 저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다 낮다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이제 오른팔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를 받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유업과 상속과 분깃을 얻을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이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저는 관계라는 단어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은 결국 성도와의 올바른 관계,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뜻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로의 발을 씻길 때, 서로의 발을 만질 때, 이 서로의 발에는 지금까지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습진과 무좀과 같은 더러움이 있고요. 상처도 있고 흠도 있고 여러 먼지들과 흙 등등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서로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내가 너희와 같이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를 씻긴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방인의 노예가 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이미 모두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중 한 제자는 자신을 죽음까지
넘겨줄 것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바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또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 앞에서 담담히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의 발을 어떻게 씻겨야 될까요? 아마 제가 주일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민규가 그리고 하준이가 하람이가 서로의 발을 잔말로 씻는 걸 줄 알고 그렇게 세족식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서로가 많이 다르고 또 서로의 장단점도 잘 알고 또 연약함 또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넓게는 주변의 이웃에게 그리고 가깝게는 교회 성도에게 더 가깝게는 가족에게 혹여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직 풀지 못해 쌓아둔 짐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의 내 어머니라 했을 때 이 어머니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요한은 자신의 집에 모셔와 끝까지 모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버지라, 보라 내 형제라, 보라 내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의 주변 관계에서 특히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관계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깝게는 가족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풀지 못해서 웅얼이가 친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기라 하신 것과 같이 혹여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서로의 그런 마음의 짐이 있다면 내 자아로 똘똘 뭉친 겉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굽히고 발을 닦기 위해서 그 발에 있는 상처, 더러움 그것을 다 포용하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긴 것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주님이 이와 같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정해서 마련해서 실제로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잠실교회 몇 년 전에 수양회를 가서 거기서 우리 학생회인가요? 청년회인가요? 그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본 일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떤 영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 꼭 그렇게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발을 씻기는 그런 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좀과 습진과 각질이 있는 발을 과연 내가 씻길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역시 그 자체 어떤 행동으로만 끝나고 실제로 발을 씻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정말 종처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발을 씻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월 1일자로 학교가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율성을 좀 부여하긴 했지만 저는 2년 반 동안 동영상 강의로 해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기들도 그 사이에 또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아기들도 보고 또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이제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제 대면 수업을 이제 하고 이제 일주일이 이렇게 이제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첫 주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 과목은 왜 중요하며 또 어떤 내용들을 배울 것이며 그리고 교재는 어떤 것으로 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점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학점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첫 시간에 당연히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꽂혀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 우리에게 왜 시험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시험을 보는, 또 준비하는, 또 그것을 겪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이러한 것이 결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 또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보는 시험,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또 수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또 평가를 받는 그런 시험, 아주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시험과 또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어떠한 또 유사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안 보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시험이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또 어떤 평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잣대를 놓고 누구를 평가한다든지 또는 내가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일은 또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보지만 저 역시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강의를 잘 했는지, 성실한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또 표현하는 거나 전달력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저도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게 어찌 보면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고요, 레벨 테스트를 또 합니다.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 계시는데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면 유치원 때부터 레벨 테스트를 해요. 평가를 합니다. 시험을 보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 식사를 하면서 교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제가 이제 고참 교수가 되었는지 저는 이제 손주들 키우는 얘기를 하고, 그 젊은 교수들은 자기 이제 자녀들 키우는 얘기를 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것, 또 양육에 대한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자사고를 가는, 외고를 가는. 요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분적분을 배워야 되는데 벌써 늦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시험 공부를 하죠. 그죠? 우리 지은자매 시험 얘기만 나오면 싫을 거예요. 웬 과목들은 그렇게 많고 각 과목들마다 중간고사 봐야죠, 기말고사 봐야죠, 또 수시 시험 봐야죠, 또 퀴즈 봐야죠.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해서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다른 나라로 간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아주 혹독한 교훈을 또 얻기도 했고요. 또 시험에 떨어져서 아주 처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그 시험을 인내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그런 선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책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시험을, 즉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하나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사람이 유혹을 받게 되는데 하는, 그래서 temptation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러한 유혹,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죄 가운데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끌려갔죠. 거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바로 마귀가 유혹을 한 거죠. 물론 그 유혹도 우리 주님은 이기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trial,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이제 이런 시험이 이제 나오죠.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트라이얼, 즉 테스트죠. 테스트, 믿음의 그 테스트, 시험이 오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테스트, 믿음의 시련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평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시험 결과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퀴즈 점수, 평소의 태도,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제 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A, B, C, D, F. 재수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즉 가르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목이 터져라 그리고 칠판에다가 분필가루 묻혀가며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아니 그래 너는 너 짓거려라 나는 나. 그럼 도대체 내가 가르치는 것을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험을 보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거죠. 돌발 퀴즈를 보기도 하고 정신 차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시험의 그런 공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자의 그런 입장에서는 수시로 자주 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구나.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일한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으로 보시죠.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아주 혹독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과거에 결코 출제되지 않았던 기출문제집에는 결코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을 다시 들은 대로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내 몸에서 나는 내 소생, 내 씨로 인하여 이제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주 가혹한 시험을 내주신 거죠. 그죠? 자, 히브리서에 또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을 패스한 거죠? 패스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박영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죠. 능히 이러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한 번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야고보서 읽은 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와 함께 동일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볼지 모르는 수시 시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종류도 기출문제로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은 유혹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시험들이 있었어요. 기출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또 전혀 새로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와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달라요. 어떤 교수는 또 그렇게 시험 문제를 또 내더라고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보다 보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는지 잡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잡아낼 길이 없어요. 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계속 그것을 비추고 있으라라는 등, 그래도 옆에서 엄마 핸드폰 가지고 친구랑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학기 가다 보니까 어떤 교수는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1대1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50명이면 50명을 각자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그런 성이죠. 그러면서 또 첫 번째 본 사람, 두 번째 본 사람, 세 번째 본 사람, 또 이제 무슨 문제를 물어보고 뭘 테스트했는지 또 다 알게 되니까 각자 다른 문제들을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물어보는 그 시험 문제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하죠. 오히려 이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정말 너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시험을 보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낮은 종의 자세로 발을 씻기는 그러한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또 경외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이 있게 되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잠깐 큰일 났다. 어떻게 공부하지? 무엇이 나올까? 근심하지만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시련입니다. 이 련은 우리 한자로 단련하다, 연단하다 그 연자잖아요. 그래서 불로 정금을 만들어낼 때 영광로에서 그 찝기를 없애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이 초등학생들
시험 문제하고 대학생들 시험 문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겁니다. 초등학생들 시험 이렇게 내고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그러한 믿음의 분량과 처해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도저히 이 시험은 어려워서 못 풀겠습니다 할 즈음에 피할 길도 능히 메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베드로에서 폈으니까 보시죠.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러한 가혹하고 혹독한 시험이 왔습니까? 우리는 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찬송 있잖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옛날에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고난이냐고.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여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시험장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험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때로는 이제 쉬는 시간도 있지만 또 다른 그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아까 야고보서 1장 읽었을 때 12절도 같이 찾아봤어야 하는데, 그렇죠?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긴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 면류관,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참으로 값지고 아주 무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시험을 봤습니다. 기출 문제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타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는 채찍질과 또 칼로 켜는 이러한 시험까지는 아직 그 시험 문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동안 어떤 시험들이 왔었는지 또 어떤 시험을 우리는 통과했는지 또 어떤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거기서 그냥 시험을 잘 못 치르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요즘 또 선행학습을 한다 그러죠. 중학교 때 아까 미분적분을 중학교 때 또 다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에서 다루는 그 정도의 것을 고등학교 때 또 해야 수능은 기본이고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다 보니까 선행학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교 졸업하면 또 다 끝나는 것 같죠. 무슨 또 취업 준비 또 시험도 봐야 되고, 토익도 봐야 되고, 또 무슨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의 결과 우리를 평가하시죠. A, B, C, D, F. 하지만 우리를 그냥 그것을 당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은 정말 의뢰하는지 또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셨지만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품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내리시고 또 물을 또 공급하시고 그렇게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 시련, 고난 이것을 다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요한복음 13장 읽은 것처럼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맺은 그 사랑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시험이다. 그러면 고난이다. 그러면 이 시련의 과정을 내가 잘 통과해서 A학점을 맞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시련들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